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며 우리 2절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를 찬양할 때 임하네.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을 봅시다.
주 볼 때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해 볼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그렇구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예수님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그렇구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그렇구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님이 최고예요.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예수가 좋다오. 진심으로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그렇구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찬양해 봅시다. 할렐루야.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생소한 찬양일 수 있을 텐데, 이 한국 교회를 부흥을 휩쓸었던 그런 엄청난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고등부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때입니다. 행복 나누는 축제 우리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삶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이 시간에 이루시는 것 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축제 2주차입니다.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 알죠? 지난주에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3주 동안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 그것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고요. 오늘도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12장은요. 먼저 본문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테라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창세기의 전반적인 그 과정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이 오늘 이렇게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의 그 안에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이제 본문 4절에도 끄트머리 나오지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75세였어요. 75세. 뭐 상당히 뭐 요즘 뭐 100세 시대 하지만 사실 저희 조선 우리 구한말 때 우리 조선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습니다.
전 이제 벌써 이렇게 갔어야 될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이인데, 자, 아무튼 그것에 비교했을 때는 이 75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상당히 이 연로한 나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나,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그 데라의 집을 떠나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주시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해 주시죠. 자,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요 75세라는 나이가 될 그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그들이 믿는 이방 신으로부터, 아무튼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무려 75세라는 그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그래서 꿈도, 어쩌면 그에게는 꿈도 미래도 없는 그저 늙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그에게는 도저히 상상하기도조차 힘든 약속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절망의 순간을 향하여 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일단 자식이 없다라는 게, 아무리 먹고 살만해도 그 당시에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자식이 없다, 후손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재앙이었고요, 저주의 상징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해피했을 리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건 신앙이 깊든 신앙이 낮든 신앙이 많든 적든 신앙의 길이가 오래됐든 짧든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희로애락이 있죠. 슬플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요. 하지만 요즘같이 좀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면 가만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단련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만나주기 전까지는 정말 처절하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그 순간, 저주의 삶을 살고 절망의 순간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선포된 순간, 그는 새로운 비전, 그 미래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계시나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 절망과 그런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앞에 거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나의 어떤 지식과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의 이런 거짓된 허탄한 것들을 따라 살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명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창세기 11장, 이 오늘 본문 12장이잖아요. 그 앞장 가면 그 노아 이래로, 그 노아 사건 알죠? 노아 홍수 사건, 홍수에서 온 세상을 노아 자녀들만 빼고 노아의 자식들만 빼고 다 진멸하셨잖아요, 죄가 만연해서. 자,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무려 1대, 2대, 3대, 4대 10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10대가 있었던 그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성경에도 노아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 그 사이 11장과 12장 사이에 그 어떠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당시에 침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름 뭡니까? 물었는데, 그와는 달리 이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 계속해서 돌려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 1절에 뭐라 그러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당시에 이 주인공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 그 갈대아 우르 안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당시에 그 하란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상으로 먹고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란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 메소포타미아라는 어떤 그 고대 문명 그 근동의 그 사회인데, 그 사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좌비 다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막 나무를 깎든지, 아니면 무상을 만들 재료를 어디다 공수를 하든지, 아니면 나름을 만드는 그 재료 니스, 구리스 막 이런 걸 만들지, 어떠한 모양이든 그 하란이란 지역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왼쪽을 보고 우측을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봐도 온통 우상천지인 그 지역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그 아브라함을 미리 전부터 만나 주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근처에 있고 신앙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보호가 되죠. 반대로 교회를 떠나고 바깥에 살고 세상 가운데 살면 여러분 세상에 금방 물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사방을 둘러보면 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먹고 사는 그런 배경,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데라조차도 우상을 만드는 일, 그 가문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가문의 자녀로 태어난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을 나중에 의롭다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2장 1절에서 넌 떠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데, 거기에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은 아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죠. 재정적 복,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평생에 그 자녀 없이 정말 이렇게 찌질하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 어떻게 눈치 보면서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는 엄청난 축복이죠. 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 반경에는 이때 이 하란이란 지역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미디어들만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미디어들 몇 개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 여러분들 엄청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별돼서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복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하란 지역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 아예 이방 우상을 만들던 그 우상으로 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택해서 너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 그건 아주 스페셜하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 인구 몇 명인지 아세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1000만, 한 960만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960만 중에서도 이단 포함해서,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통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 말고 이단 있잖아요. 이단 많이 들었죠? 여러분 신천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960만. 자, 걸러서 오늘날 제가 한번 대략 계산해 보니까 많아봐야 500만이에요. 많아봐야 500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그 기준, 그냥 첫 번째 기준, 주일날 교회 어디 안 빠지고 교회 바르게 나오고, 썬데이 일지라도, 주일만 일지라도 교회 제대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어찌됐든 이렇고 추리고 저렇고 추려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5천 몇백만이죠. 아무튼 거의 6천만 이제 다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 속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아니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신앙이 무의미해져요. 그냥 종교인, 그냥 어디 저기 뭐 불국사 어디 사찰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볼 겁니다. 자기 아내를 막 갖다가 막 죽을까봐 저기 애굽의 바로에게 뭐 아내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뺏기면 자기를 이제 죽이고 강탈할까봐 누이라고 속여요, 아내를. 심지어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뤄 나가시죠. 자, 오늘 지금까지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핵심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이 뭐죠? 제목, 복의 통로가 되는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나눕니다. 12장 3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앞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교회 무슨 축제 기간이라 했죠? 행복나눔 축제. 이거 뭐 하는 날이라 했죠? 전도하는 날이에요. 나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전도해 오는, 그렇게 하나님이 멍석을 딱 깔아주는 그런 장이 바로 지금 이 시즌이에요. 그래서 결국 말씀도 여러분들께 전도를 제가 강요할 겁니다. 강조할 건데요. 전도를 강요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하나님이 특별한 뭔가 이렇게 사명을 준 사람들만, 뭔가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성도라면,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명령이에요. 행여라도 여러분들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분명하게 나는 전도해야 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근거를 대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잘 들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내가 걔를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왜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쭉쭉쭉 태어났고요. 때가 참에 결국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죠?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 오셨죠?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개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복이라는 개념,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연봉 많이 받고 아들, 딸, 자녀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의 어떤 정의는 아니죠. 복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열매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이죠. 근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쓱 보세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저 그 VIP 작성 카드 썼죠? 그죠? 이따가 2부 순서도 여러분들 나눌 텐데, 주변에 여러분들 예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주 가운데 놓인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비하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팩트예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먹고 마시고 괜찮게 살들, 그 100년도 못 사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아무리 그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진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늘 저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을 때 그 고통당하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므로 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어떤 결정을 지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시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처음 초대교회라는 첫 교회가 탄생했고요. 이스라엘 넘어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넘어, 지경을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로 인하여서 결국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거죠.
그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이거 명심해 하시길 간절히 제가 부탁하고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명확한 선교적 사명 또한 전도의 사명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